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우리들에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신약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로즈 오브 쉐론이다, 하나님은 이거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실 수 있지, provide.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대전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이태중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분투하시고 또 연말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며 감격해 하시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건축 설계, 감리,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저 불행하게도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감리하는 그 현장들을 그 점검하느라고 이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저 영동에 저희 회사가 감리하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또 직원들한테 당부의 말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늦게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딸네 집에서 자고 오늘 이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보도의 핵심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이 추위에 그 사실 세멘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름에 그 세멘트 굳는 거는 가능한데 겨울에 이 추위에 세멘트가 그렇게 바로바로 일주일 안에 굳어가지고 한 층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필요한 그 이제 기온이라든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맞는 환경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찬 기운도 차폐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열을 가해서 그 일정 온도의 온도와 그 시간을 유지해주면 가능합니다.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이 설계하시는 분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직업에 대해서 천직이라는 그렇죠. 예,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해 왔습니다.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이 천직이라는 사명의식이랄까 소명의식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직업인들에게 사라지고 나서 여기에서부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는 그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사태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 누군가가 천직의식, 소명의식, 주인의식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이거 내가 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에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 뭐 하나가 잘못돼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여되는 모든 분들의 정신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내일부터 사실은 2박 3일 동안 전 직원이 모여서 연수를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설립되고부터
그런 교육을 매년 해왔는데 2020년에는 저희 회사가 그 연수가 끝나고 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집합 금지가 되고 이래서 2020년까지는 오고 2021년을 못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 2020년 1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이러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했더니 다행히 정부 방역 지침에도 예방접종을 다 완료한 사람들은 299명까지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회사 전 직원 한 223명 중에서 180명 정도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려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맡은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럼 장로님 설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공도 하시고 짓기도 하시고 건축 설계와 이제 거기서 조금 더해서 이제 도시 설계를 하며 감리를 합니다. 이제 이걸 합쳐서 건설사업 관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그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이 감리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 직원 223명 중에 한 195명 정도가 감리 쪽에 관여를 하고 한 27, 8명이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설계 도면과 시방 또 관계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그 해야 될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이제 저희들이 늘 교육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저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매 현장을 최소한 이제 착공에서 준공될 때까지는 2번에서 3번을 저도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예. 그동안에 설계하시고 감리하시는 빌딩 중에서 예.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빌딩이다. 예. 랜마크다. 예. 그거 어디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런데 이제 2004년도인가 저희들이 대전에 이제 중촌동이라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아파트 한 800여 세대를 이제 현상 설계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LH지만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 1976년도에 입사를 해서 91년까지 이제 공사 감독, 그다음에 설계 부장 이렇게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 부분에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설계 그 직원들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인가요? 이제 서울에도 그 설계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서울에서 이제 지금 한 20여 명이 일하고 있고 천안에 설계팀이 한 6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도 뭐 한 15층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설계를 했고 대전의 만년동에 이제 설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설계하시고? 예, 교회도 뭐 작은 교회들 이렇게 해서 좀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건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어깨너머로 남겨다 봤는데 설계해놓고도 고칠 게 더러 있죠? 예, 물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계 기간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설계하는 기간하고 공사하는 기간하고 비슷하게 주시면 참 좋은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대개 설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고 정작 설계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 기간은 의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가 나오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건축 설계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건축주가 평상시에 살고 싶은 집, 활용하고 싶은 건물 이거에 대한 파악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건축사에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건축사가 그걸 듣고 그것을 이제 건축적으로 풀어내서 반영이 되어야 좋은 설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건축물은 첫 번째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을 위주로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주어진 여러 여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건축사 입장에서 선택해서 그걸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건축물은 지어 놓으면은 뭐 100년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하는 시간이 의외로 짧습니다. 이 설계하는 시간을 사실은 충분히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실 분, 그런 건축주와 건축사와의 소통이 참 잘 이루어져야 좋은 작품이 분명히 그렇죠. 나옵니다. 어떻게 대전극동방송하고 인연이 되셨어요? 예, 제가 이제 1991년도에 그동안 다니던 이제 대한주택공사를 사직하고 대전에 가서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실업위원회를 소개하셔가지고 그 기독실업위원회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기독실업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던 분들이 이제 초대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신 고 이기용 장로님, 또 이제 이어서 고 박세현 장로님, 현존하시는 이영호 장로님, 이런 그 선배님들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보고 야 이사장 따라와 하고 해서 따라간 곳이 극동방송이었고 그날이 마침 그 창립 3주년인가 4주년 기념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전에 극동방송 좀 들어보셨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들어봤지만 뭐 이제 사업 막 시작하고 하니까 그냥 대강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내 중심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충일 상호 신용건강가요 거기에 있을 때 거기서 기독실업원에 모임이 있어서 그 전에도 뭐 조금 알긴 알았는데 사실 그때 그 선배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극동방송을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극동방송과 그날이 이제 전파 선교사로 이제 가입을 했고 그 후로 운영위원이 되고 해서 한 25년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냥 방송 자동차에 고정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집에는 24시간이고요. 제 차도 뭐 운전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아주 고정이 돼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예. 복음 듣고 찬송 듣고 좋죠. 예, 그러면요. 예, 24시간. 예, 이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고객이 없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고객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저는 이제 입찰이나 현상 설계를 주로 해서 일을 하는데 입찰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오늘은 대전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신 이택준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A+CM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A+CM CM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 CM은 뭐 약자 띈 거예요? 사실은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저먼트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CMC 선배 그 장로님께서 A를 하면서 그러니까 all people make 크리스찬화 이걸 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오늘 수요일 날은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시고 평일에는 이제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네.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1명이 되는데 이제 본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2명,
또 이제 회사 대표는 회사 직원들한테 그 강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만 이제 뭐 예수님 믿지 않던 직원들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찬송가를 대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 그렇게 네. 되는. 할렐루야다. 예. 어. 그럼 장로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언제신가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때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라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서 또 나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본래 고향이 대전이세요? 저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나오셔서 예. 이제 하시면서 대전에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이제 제가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전으로 이제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대흥 침례교회도 이제 조금 다녔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이 공직 생활을 뭐 저 충북 단양에 가서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또 이제 사실은 군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단기 하사로 차출받아 가지고 여기 수원 비행장 애국학 근무도 쓰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군대 내 그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가 이제 1990년도에 그 대한주택공사에 있어가면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뭐 11조 드리고 다 뭐 때 되면 감사헌금 드릴 때인데 그래서 아니 언제 우리가 헌금 안 한 적이 있느냐? 그게 하시오. 이제 그래놓고서는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고 얼마가 지났는데 그 연말쯤인가 됐는데 뭐 보니까 돈이 의외로 좀 그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만 그때 헌금 좀 했습니다 하는데 아마 한 달치 월급을 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화내셨어, 안 내셨어? 화를 못 냈죠. 이제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를 헌금하는지 아니 근데 모르고 그 계셨군요. 사모님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예, 제 아내는 대학교 이제 후배입니다. 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한주택공사 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노총각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시골에 왔으니 시골 출신이니까 그 촌티가 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매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제 학교 후배가 뭐 저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하여튼 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자매인데 이제 제 장인 장모께서 이제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하고 그 초창기부터 이제 영락교회 이북에서 내려오셨구만. 예, 그러셨습니다. 예, 섬기신 분들인데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셨답니다.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제 처이모께서 아마 그 모녀간에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는 그러시더랍니다. 야, 그 있고 없는 거는 그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니네들 여기 올 때 뭐 있었는가? 사람이 어떤가를 봐라. 뭐 들어보니까 뭐 시골 사람이고 부모를 이렇게 좀 존경한다는데 그러면 됐지 않느냐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얼마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11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만나서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예.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저의 쪽 부모님이야 뭐 노총각이니까 누구든지 빨리 이제 결혼해라. 그러는 상황이었고 저쪽에서는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왜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현 장모께서 보실 때도 그 좀 촌티가 나고 뭐 이제 아니, 또 뭐 촌 사람이 얼마나 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학력도 뭐 좀 그런 것 같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 장모님이 일단 사위로 데려다 놓고 보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두고두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랬을 거예요. 두고두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예, 제 아내하고요. 네. 이제 제 아내하고 42년째 지금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살 된 아들 80년생, 82년생 딸 이렇게 있고 아들내서 이제 손자 둘이 있고 딸내 손자 하나 있고 아들은 이제 건축을 전공해서 영국 런던에서 PLP 아키텍처라고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이제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살다가 좀 제가 사위한테 부탁을 해서 너 좀 와서 아버지 회사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이제 사위가 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위도 설계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위는 이제 일본어를 전공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그 피자 업계에 그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와서 지금부터라도 회사 그 기술 업무 이해의 것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훈련 받자. 그러고 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 교회는 어디? 예, 그 대전 유성에 있는 주우리 교회라고 한국 기독교 침례의 그 소속입니다. 주우리 교회. 예, 예. 이황규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최적이 250명 정도 되고요. 요새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출석해서 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교회가.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단골 고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사님께서 늘 좋은 일 하시지만 그 이제 극동방송 해외 흩어져 있는 그 방송국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이제 모금하실 때 이제 저도 어떻게 참여를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큰 입찰도 되고 그래서 좀 이번에 한번 하자 하고서 드리고 났는데 그 뒤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순탄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 또 비전, 목표 있으실 텐데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가정적인 부분과 이제 일터를 통한 이제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이제 대를 이어서 윗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런 그 후대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적으로는 비록 규모 면에서나 대우 면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높지는 못할지라도 회사의 직원들이 출근할 때 뭔가 설레이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장로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설계 사무실 한 뭐 10명, 15명 데리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250명, 300명이 가까운 직원들을 갖고 계시다니까 큰 설계 사무실이네요, 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 하면은 이제 사실은 10명 이하 또는 건축사 혼자 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대기업에 속한달까 우리 업계에서 그러는 데는 뭐 1000명 이상 있는 회사도 있고 500명 있는 회사도 있고 저희 같이 한 250명 안팎하는 회사들은
이제 뭐 그래도 한 30여 업체가 또 있고.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회사 가지고 있다는데 놀랬고요. 앞으로 무슨 대전 만약 4억을 다시 짓는다면은 장로님한테 제가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자라도 제가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 저 대전에 오셔서 6개월 있다가 여기 본사로 불려오신 지사장님, 전임 지사장님, 네, 맹주환. 예, 맹주환 부사장, 네. 지사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여기 설계하는 거, 건축 분야 관련되는 설계는 제가 책임지고 도네이션 하겠다 이게 선포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연초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로님 하시는 회사, 장로님 가족 또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